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누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우리 시간 가족들 가운데서 돌아보시며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까? 예,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당혹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말씀 속에 등장하는 요시야는 다윗 왕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하고 신실했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평가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열왕기하 22장 25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보다 더 극찬의 말씀이 있을까요? 대상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신실하고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지만 그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애가를 지어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의 죽음으로 유다 왕국이 점점 기울어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급기야 유다 왕국은 멸망으로 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 요시야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장 상세한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시면 죽기 전 그가 애굽 왕과 나누었던 대화가 우리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그때 배경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도시를 점령하러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를 살펴보시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던 나라는 바로 아수르입니다. 하지만 그 아수르의 힘이 약해질 때 새롭게 힘을 얻게 되는 신흥 강대국들이 아수르에 도전하게 되고, 아수르는 그들의 힘에 점점 밀려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함께 보시면요, 그 왼쪽 아랫부분이 애굽이고, 그리고 그 지도 상단에 아주 넓게 아수르가 큰 지역을 차지하고 큰 나라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아수르 바로 밑에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지도 오른쪽으로 가면 메데라고 하는 큰 나라가 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아수르의 국력이 점점 약해지자 바벨론과 메데 연합군이 이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수도를 잃어버린 아수르는요, 하란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잔뜩 웅크리고 앉아있게 되는데요. 이때 기회를 노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의 왕 느고입니다. 그도 아수르가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제 아수르를 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가 군대를 일으켜 점령하고자 했던 곳은 바로 유브라데 강 기슭에 있는 그런 갈그미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갈그미스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유다 왕국의 땅을 지나가야 하는데요. 자, 이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번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상단 부분에 이제 유브라데 강줄기가 있고 그 끝부분에 갈그미스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 애굽에서 갈그미스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이제 그 서쪽에 있는 해안도로를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이 해안 이제 올라가게 되면 무깃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해안도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각각의 길을 통해 무깃도에 당도하게 되고, 그 무깃도에서 애굽과 유대 군대들이 서로 대치하여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전쟁에 임하는 애굽 왕과 유다 왕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유다는 힘이 없고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남의 나라 땅을 지나가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유다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 애굽의 군대를 막기 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요, 바로 21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애굽 왕이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족속을 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인즉 그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자, 여러분, 놀랍게도 애굽 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전쟁하러 올라왔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요시야 왕이 해야 어울리는 말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방의 왕이 유다의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말라고 경고하는 그런 역설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역대하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이 애굽 왕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먹잇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 그러니까 성경 저자는 누구의 말이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그 사실을 거듭해서 지적해 줍니다. 결국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 결국 이 전쟁에서 화살을 맞고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어겨 전쟁하러 갔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오히려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적군의 왕을 죽이는 큰 전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애굽의 왕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그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요시야에게 경고했던 것은 자신의 힘을 아끼기 위함입니다. 요시야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곳에서는 전쟁하지 않고 이곳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고 자신의 전력을 아껴서 이제 본 게임인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그가 승리하려고 하는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아수르의 악한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신 측면이 있지만, 그런데 점점 아수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을 비롯한 여러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아수르 역시 징벌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애굽의 왕은 본의 아니게 어찌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그가 결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 기도 중에 가르쳐 주신 그런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요시야 왕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쟁에 나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해 고집을 부리다 결국 젊은 나이에 전쟁에서 죽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런 실수를 했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데려가신 것일까요? 그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그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난날 이스라엘 왕국의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책망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금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대해서도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형제 이스라엘처럼 멸망의 그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인데요. 그런데 장차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의 칼에 의해 이 유다 왕국도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국의 안타까운 운명을 예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크게 강조하며 예언의 말씀을 외쳐왔었겠습니까? 그래도 요시아와 같이 선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시기가 조금 더 미루어진 것일 뿐이죠. 하지만 아무리 요시아가 그런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거기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아무리 유다와 같은 선한 왕일지라도 한 사람의 힘으로는 그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려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기 전에 그의 생명을 데려가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아가 죽던 그 다음 해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시아의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죽음의 사건을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을 수리하며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로 통해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그것을 위해 힘쓰고 또 자신의 삶을 바쳐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사건만을 두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삶을 두고서 우리가 그를 평가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이 처한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요시아와 같은 그런 선한 왕도 때로는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놓이게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잘못들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로 인해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거리가 되기도 하고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체가 사람들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안타깝고 불편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우리가 이것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는 예배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한 그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의 예배 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질에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그저 양적인 성장만 우리가 추구해 왔다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태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예배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영은 성령을 말하고요. 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라면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의 예배는 철저하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한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편의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하러 올라왔다고 하는 이 애굽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은 비록 실수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던 삶을 살아왔던 요시아를 더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걸어왔던 삶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하던 그런 믿음의 발자취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배하기를 힘써왔던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말로 우리를 비난하든지 우리는 그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시선에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바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가끔 뉴스를 보시면 이제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몇 명 발생했다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왕왕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 교회를 마녀 사냥하듯이 그렇게 비난하고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댓글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 작은 교회들, 온라인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과연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써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환자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조건 교회들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체를 비난하고 그리고
교회를 몰아붙이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행동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동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선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가 미워하는 그런 잘못은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그렇게 오해 속에서 미움받고 있다 할지라도요, 결코 우리가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에 필요한 은혜들을 더욱더 깊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몰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사랑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운 때를 인내하며 잘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예배를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때가 아니라 예배 본질을 회복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이 예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